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공부 네 번째 시간인가요? 예. 세 번째 탄원인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도 조금 저희가 공부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화면도 작고 목소리 상태도 좀 안 좋겠지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에 그 미국 대선이 있었어요. 우리의 관심은 아니었을 수 있으나 저희가 상식적으로 좀 알면 도움이 되니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두 후보가 맞붙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였고요. 한 사람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내놓았던 그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슬로건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은 뭐였었냐면 이거였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뭐 이러한 슬로건을 걸었었죠. 내용만 요거 함께 그 아메리칸 퍼스트 뭐 이래서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그의 선거 그 슬로건에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슬로건이 중요한 건 바로 이 슬로건이 그 정부의 사실은 통치 이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슬로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떠한 가치를 중시하며 어떠한 정책이 펼쳐지겠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슬로건들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근데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의 그 슬로건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 사실 많이들 모르는데 뭐였었냐면 이거였어요. Stronger Together.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함께 할수록 강해집니다. 더 강해질 겁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합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함께함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해질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미국 국민들은 두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다 알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그의 통치 이념이 더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혹시 선거에서의 대통령 후보들의 슬로건들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사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슬로건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지 혹시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슬로건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가파테 알렐루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시겠죠? 요거 차차히 설명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것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탄원, 뜻이 이루어지다 이 부분입니다. 본문은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좀 다르죠.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는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중간 부분을 뺐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네세토토 셀레마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자면 이루어지다. 게네세토토가 이루어지다고요. 그다음에 셀레마가 뜻이 이런 뜻이고 이게 수 요게 당신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그 내용은 요 원문의 그 다음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땐 그걸 중간에 넣었지만 그 다음인데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뜻이 이루어지다. 요 부분으로만 좀 압축을 했습니다. 요걸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이래요. 우리가 이거를 쭉 저희가 하나님으로 저희가 쭉 번역해 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오늘 저희가 공부할 본문의 해석의 내용 또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말에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려면 그동안 쭉 해왔던 것 같이 요거의 의미상의 주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인가까지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그 주체까지 끌어내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통해 이렇게까지 요 내용을 좀 포함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오늘 본문의 번역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요 의미를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요 셀레마, 이 뜻이라는 단어의 뜻이 중요하다는 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죠. 요 셀레마라는 것이 뜻, 그다음에 의지라는 표현,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 그리고 사실은 소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이게 기쁨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또는 하나님의 의지가 또 하나님의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보통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뜻이 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탄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걸 봤듯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뭐에 반해서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야 된다. 뭐가 아니라 현재 돈의 지배, 자본의 지배, 물질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당신의 뜻이 강조하는 바는 그 밑에 또 다른 뜻이 강조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위해서 하나 규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럼 무엇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가? 그걸 하나 규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만 대체 하나님 뜻이 뭐냐?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규명함을 통해서 오늘 탄원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의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구 뜻을 우리가 경계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뜻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세 번째 단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듣는 순간 사실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사실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기억나시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하는 순간 아마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뭐였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뭐였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이 기도는 어, 아마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많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대로 십자가의 잔을 포기하셨다면 과연 지금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이때 자신의 원이 아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로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우리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지만,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기도해 준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매일 하셨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매일 기도하셨구나. 사실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삶이 사실은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매일 하셨구나. 정말 위대한 순간, 정말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 인류의 역사를 다 바꿔버릴 수 있는 이 순간, 물론 십자가의 사건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내용,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쫓은 예수님의 그 행동은 예수님이 평소에 늘 기도하시던 이 주기도문의 내용, 그 중에서 세 번째 탄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렇게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그 겟세마네 기도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 위대한 순간에 예수님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구의 뜻을 늘 경계해야 되느냐? 바로 자신의 뜻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이거 사탄의 뜻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늘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와 이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신 탄원의 내용에서 한 가지 흥미롭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굉장히 분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 아닌가요? 예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가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철저한 인간이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죄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갖고 계셨던 거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은, 또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 인간들의 바로 직접적인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지 우리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인간 예수님이 늘 고민하고 고려하셨던 사항이 뭐냐면,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구분하고 분리하려는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본문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부분에 보시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교훈,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려고 늘 노력하셨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게 보이는 본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부단히 자신과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하려는 노력을 하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말이 어렵지만 조금 더 쉽게 한번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생각 없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인들이 생각 없이 내 뜻과 하나님을 뜻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아니, 아주 자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또는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실 생각 없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는 아, 그런 경향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설교자, 특히 사실 목사님들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책무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매일 또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뭐냐면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 설교에는 기본적으로 목사의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아이디어가 조합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조합된 부분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꾸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무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포함된 내 아이디어가 포함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진행되면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를 곧 하나님의 뜻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종종 일어납니다. 이것이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은 그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나는 내 생각은 전혀 안 나요. 하나님의 나는 말씀만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본문 자체를 선정하는 것만도 자기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강의 설교를 해도 보통 자신의 아이디어가 설교에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점점 그래서 내 생각은 곧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것이 점점점 안 좋아지면 더 나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되면 내 뜻은 내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니 내 뜻을 거역하는 자 또는 내 뜻의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곧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더 심화되면 내 뜻을 내 뜻에 반대하는 사람은 곧 사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하고 조금 여러분의 세계하고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특히나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은 성공한 목사님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거나 아니면 정말 큰 교회 청빙받아 가서 가거나 그래서 다양한 감투들을 쓰신 목사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목사님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수많은 분쟁들이 있고 교회마다 지금 굉장히 다툼들도 솔직히 굉장히 많은데 그 중심에 이러한 목사님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좀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내 생각, 문득 드는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곧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바로 동일시 해버려서 그거에 반대하거나 그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 뜻에 배반하는 사람, 사탄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교회에 수많은 분쟁들이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예수님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그 화제의 목사님이 계시죠. 저는 사실 그분 물론 당연히 동의하지 않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의 행동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념을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따라서 그에 반대하는 또 다른 기독교인이나
또는 사회, 더 나아가 국가까지 아마 사탄의 존재다 이렇게 여겨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분이 특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어, 하나님과 본인이 친밀하다고 생각할수록 이런 위험에 사실은 놓이게 되거든요. 문제는 이게 치료약이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빠져서 내 생각은 곧 성령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치료제가 제가 볼 땐 별로 없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같이 기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하려고 좀 노력합시다. 쉽게 내가 드는 생각 또는 내 소망 또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동일시해서 동일시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한 인물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 있는 인물인데 사실 좀 주목받지 못하는 분이긴 한데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예요. 요 내용이 뭐냐면 사실 사도행전 5장의 말인데 사실 초기 기독교에서 이제 사도들이 열심히 부흥하려고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선교하려고 시작할 때쯤에 사실은 그 이스라엘 공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잡아가다가 공회에 세웁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야 니들 예수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도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전해요.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래서 공회에서 야 얘들은 이단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이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나섭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회 중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은 밖으로 잠깐 나가게 하고 그 공회 안에 있던 저자들은 지금 이단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단이고 저들은 처단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 35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선전함에 사람들이 쫓았지만 드다가 죽음에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과거에 유다라는 사람도 그랬지만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돼요.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그냥 조금 때리고 조금은 아니겠지만 때리고 놓아주죠. 사실은 그래서 초기에 사도들이 소위 말하면 몰살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 사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의 말을 통해 사실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유명한 가말리엘 교사, 율법 교사도 소위 말하면 내공이 충만한 사람도 현상적으로 보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좀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는 우리에게 교훈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 너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파악하고 이것이 혹시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조차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찌 보면 이게 좀 더 중요한데요. 그럼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소망하는 건 뭐고 하나님의 뜻은 뭐고 하나님이 즐거운 게 뭐냐?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걸 규명하는 일은 이게 굉장히 큰 주제잖아요. 큰 담론이고 만약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라 그러면 아마 수년 동안 수백 페이지의 논문을 써도 사실은 좀 모자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이러고 넘어가면 이 기도의 의미는 거의 발현될 수도 없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규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마다 워낙 다양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규명해 볼 텐데요. 사실은 그 규명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교회 역사 중에 수많은 분쟁과 다툼, 그리고 살해, 그리고 전쟁 또는 비극과 참혹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역사 속에도 수많은 분쟁과 다툼과 살해, 그리고 전쟁과 비극과 참혹이 있었죠.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건데 사실 이러한 분쟁에 그리고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어떤 것을 빌미로 많이 이루어졌느냐?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중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빌미로 그것을 기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살해하고 이걸 통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비극이 양산되고 있었다는 것, 지금도 그렇고 수많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 전쟁이 있었고 개신교 내에서도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붙잡아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실제로 있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다툼이나 분쟁의 이유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겁니다. 어떤 기준보다 절대적인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절대성은 기본적으로 배타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 하에 이 서로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부분이 달라지면 어쩔 수 없이 분쟁과 다툼과 이 절대성과 배타성 때문에 더 나가면 살해와 전쟁과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크게 두 부분에서 우리가 좀 추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뜻을 넓은 시야에서 한번 볼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넓은 시야.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이건 뭐 의심할 바 없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뜻이 이거야 라고 알려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율법을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소스가 있다면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선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선포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쉽게 캐치할 수 있죠.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소스고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소스는 뭐니 해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신약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적을 해본다면 바울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절반 이상을 바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소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게 합리적이고 합당한데 여러분 율법은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개개의 내용은 뭐 600개 이상 되니까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율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하죠. 첫째 율법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해석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요거였고요. 선지자들의 선포 내용은 뭐였을까요? 물론 이것도 각각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율법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낸 거니까요. 따라서 선지자들의 선포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약자들을 착취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착취해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거나 누리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을 어기는 것을 엄히 경고했죠. 따라서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사실은 바울의 말씀의 중심 또한 사랑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웃 사랑이요. 사실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많이 보는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 요 이신칭이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사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요 정도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서신에는 사실 그 내용이 좀 별로 없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전반적으로 품어 있는,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강조점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서 13장 13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물론 이건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사랑이 반영된 경우긴 합니다만 바울 서신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말씀의 굉장히 핵심도 바로 이 이웃 사랑 이 부분이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 한마디로 요약할 때 이 부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실은 넓은 시야에서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가장 명확한 뜻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예를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뭔가 대단한 게 나올지 아셨은 분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 정말 넓은 시야에서 성경 전체가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아가파테 알렐루스가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헬라어 말이에요. 앞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펼쳐지는 곳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볼 때 서로 사랑합니다 말은 어느 곳에나 사실은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넓은 시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것에 제가 볼 때는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나. 워낙 성경의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시야로 좀 볼까요? 좁은 시야란 뭐냐면 우리 본문이 주기도문 안에 있잖아요. 주기도문 안에 뜻이 이루어지다니까 넓은 측면이라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좁은 시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더 넓은 측면에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산상수훈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주기도문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사실 주기도문 자체에도 그 증거가 있지만 산상수훈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상정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산상수훈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좁은 시야로 살펴보더라도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탄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의 하나님의 뜻은 아가파테 알렐루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가장 소망하시는 부분은 뭐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들을 많이 넣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을 여기에 넣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제가 그 이건 좀 그런가요? 여간 개척교회 목사로서 여러분 제 소망이 뭐겠습니까? 교회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 물론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교회 부흥입니다 이렇게 상정해 버리면 그러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부흥과 전도에 대한 구절만 목사님이 막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확정짓게 됩니다.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도 내가 부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내용 중에 복 받는 부분만 내가 보고 정말 하나님 뜻이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할 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다른 것들을 먼저 놓지 마세요. 아니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건강하게 잘 살고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뜻, 마치 법으로 따지면 헌법과 같은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은 여러분이 언제나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맨 위에 올려놓고 이 뜻에 합당하게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율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세 번째 탄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기도를 하실 때는 첫 번째 이걸 생각하십시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 생각이요. 언제나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기 마련이다. 이걸 먼저 상정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이걸 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꼭 필요한데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만약에 혹시 제가 여러분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요.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말하게 되면 여러분이 꼭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저한테 다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한 이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을 분리하고 다시 말하면 동일시하지 않는 것, 이 부분에 애써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핵심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인 서로 사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이 서로 사랑에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서로 또는 분쟁하고 전쟁하고 수많은 비극을 이끌어냈는데 결국 그 정작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오늘날도 이러한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서로 사랑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절대적이고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거 잘못 썼네. 서로 사랑으로 했나요? 서로 사랑. 이거 죄송해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 다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이루어진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이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이 장면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외로우셨던 예수님, 곧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부분이 여전히 예수님에게 향해졌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순종하고 따르셔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테 알렐루스.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간다면 예수님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고 성경은 이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내 이웃의 작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의 싹이 피어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한 하나님의 뜻, 소망인 서로 사랑 이 명령을 가슴에 품고 이 명령을 절대적으로 배타적으로 활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대에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소망을, 나의 뜻을, 또 나의 생각을, 또는 나의 신학을, 또는 나의 이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동일시하고 그와 반대된 사람과 수없이 싸웠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을 지켜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를 위해 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늘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쫓아 서로 사랑의 길, 남을 살리는 길에 우리 또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체 기도는 안 하고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또 시간 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헌금은 온라인 헌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직간접적으로 지금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헌금은 좋을 때만 내는 건 물론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헌금을 내야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요한 훈련이 될 텐데요. 또한 한편으로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또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고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간 지금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니 여러분이 헌금 내는 돈을 헌금을 냈다 치시고 그 돈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실 숙제들 별로 안 하셨죠? 제가 중간에 잠깐 점검해 봤는데 별로 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간 그 돈을 그 헌금의 그 자금을 가지고 본인이 꼭 필요하시면 본인이 써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니까요. 좀 여유가 되시면 말씀드린 것 같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그렇게 할 테니까요. 사실 자꾸 잊어버리면 요거 바쁘시다고 안 하시면 솔직히 좀 의미가 없잖아요. 바쁘시더라도 꼭 요거 실천하는 거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가능하신 분들은 인증 보내주시면 딴 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하신 분들 있으면 인증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사실 요거 갖고도 지금 교계에서도 약간 논쟁이 있죠. 오늘 우리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물론 대면 예배가 우리에겐 좋으나 아,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어, 잦아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라인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물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또 우울증도 있으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바쁜 와중에 힘든 가운데 힘내시고 힘든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에서 작은 부분에서 노력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헌금 여러분이 하셨은 거니까 제가 봉헌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들벅교회 성도들 우리 삶의 필수적인 정말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나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흘러 들어가 사랑의 이름으로 흘러간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로 결단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내 삶에 이 뜻으로 가득 채우려고 결단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벅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안녕. 자, 우리 유재희 보고 있나? 제이 보고 있습니까? 큰배가 부른다고. 자, 제이를 위해서 한번 할까요?
추억의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강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저 멀리 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지 않네. 저희 춤췄나요? 어떻게 좀 웃겨보려고 한 거예요. 아시죠? 마칩니다. 안녕.